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묵상으로 말씀을 요리할 요리사 권인철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묵상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요, 목사님들이 만든 고급진 요리만 먹고 싶어요. 왜 우리한테 말씀 묵상에서 요리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끼, 그때 고급 레스토랑에서 좋은 요리를 먹었다고 해가지고 남은 6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말씀도 똑같아요. 일주일에 딱 하루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님들이 정성스레 만든 좋은 요리를 먹었다고 해가지고 남은 6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게 된다면 그 영혼은 분명 영양실조로 죽고 말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 경험상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는 자신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성을 다해서 만든 요리가 웬만한 고급 레스토랑 요리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말씀 요리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씨름하여서 묵상한 그 말씀 요리가 웬만한 명품 요리사들,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이 만든 그 말씀 못지않게 맛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목사님, 저는 요리 정말 못하는데요? 저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분들은 말씀을 읽지 않은 것입니다. 저 말씀 읽었는데요? 눈으로 이렇게 말씀을 또박또박 잘 읽었고요. 심지어 큐티책 옆에 있는 해설도 다 읽었고 성경책에 있는 주석도 다 읽었어요. 바로 그것이 말씀을 읽지 않은 거예요. 시대가 다르고 배경이 다른 그 하나님 말씀을 한번 눈으로 쓱 읽었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거짓말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하느냐? 제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묵상 교육시킬 때 4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거든요. 자, 화면을 보시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 입, 귀, 손. 눈으로 낭독할 말씀을 잘 보고 입으로 그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또 귀로 들으면서 한 번 더 읽고 또 손으로 표시하면서 말씀을 자세히 보았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말씀을 내가 묵상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소리내서 읽어요? 이 나이 먹고. 정말 창피한데요? 그래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추천하는 읽기 방법이에요. 자, 화면을 보시고 시편 1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은 입을 꾹 다물고 눈으로만 이렇게 슥 읽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이렇게 울듯이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을 묵상하실 때 눈, 입, 귀, 손을 사용해서 몇 번? 적어도 3번. 그러니까 총 12번을 말씀을 읽어야지만 여러분이 내가 그 말씀을 읽었다. 그 말씀을 묵상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거는요. 마치 요리할 때 간을 보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리할 때 간을 계속 보면서 단맛이 좀 부족한데 국이 좀 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듯이 말씀을 계속 읽으시다 보면요.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단어들이 보이게 되고 문장들이 보이게 되면서 말씀 요리에 간을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요리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리를 내면서 읽으니까 눈으로 읽을 때하고는 확연히 다르지요. 그냥 지나치면서 막 읽었던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단어들을 힘주어서 읽게 되지 않나요? 저는 특히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선하다는 말은 착하다는 말이 아니라 옳은 것, 정의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옳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로운 분위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우리 세움교회도 이렇게 공평한 곳, 정의로운 곳이 되어야만 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움교회 주일 예배, 그리고 예배 후에 있는 교제의 시간에서 그때 교제하고 나눌 때, 섬길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분이 없는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교회 주축이 아닌 장년들이 아닌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예배와 교제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없는지, 들러리로 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는 곳, 정말로 거하고 싶은 곳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또 어떻게 그들과 함께 교제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선한 곳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리교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눈, 입, 귀, 손을 사용하여서 말씀을 잘 묵상하여서 말씀의 성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요리교실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